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248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볼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지금 막 불렀던 이 찬송가 가사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믿음으로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 삶은 때로 전쟁터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들이 날마다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누구에게나 마음 안에 생겨나는 끊임없는 갈등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아픔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다양한 관계 속에서 겪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믿음인 것이죠. 오늘 민수기 31장 말씀은 그 믿음으로 싸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마지막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이 전쟁은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이었거든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곧 죽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의 후손들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일수록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마음이 들죠. 하지만 진짜 믿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부의 그 결혼식 주례를 해주셨던 원로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날마다 늘 이렇게 입에 달고 사시는 표현이 있으셨는데 그게 이런 표현이었어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하셨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이 지금도 여전히 생각이 납니다. 살면 살수록 정말 우리의 인생은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그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를 이기신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겨놓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신 이 마지막 싸움은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잠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인물이 나오는데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갑자기 등장을 하죠. 왜 갑자기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누구지? 하고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사람은 민수기 25장에 이미 나왔던 사람이에요. 저희가 민수기 25장을 자세히 다루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비느하스는요. 아론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서 그때 시딤에서 일어났던 그 우상숭배, 바알에게 막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미디안 여자들하고 음행의 그 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건 앞에서 하나님에게 열심을 보였던 그 인물이 이 지금 비느하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비느하스의 열심을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이 비느하스가 나와요. 이번 전쟁에서도 이 전쟁이 단순히 어떤 군사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자, 즉 비느하스를 보내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군사의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영적인 지도력에 의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3절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할 때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와 그리고 여호와의 원수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은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죄에 빠뜨리고 음행의 죄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에요. 그때 24,000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게 되었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뜨려서 망하게 하였던 이 미디안들을 하나님은 지금 원수라고 부르시고 그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어떤 복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이 전쟁이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영적 전쟁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싸움인지를 우리가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이 전쟁이기에 큰 병력이 아닌 그냥 선택된 소수 정예 인원을 가지고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몇 명씩, 1000명씩.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000명을 전쟁에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 상대가 되는 미디안 군대는요, 12,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35,000에서 5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12,000명이랑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승산이 없는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냐면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민수기 31장 4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장 4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49절이 말을 하죠.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12,000명이 싸우러 나갔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책임져 주셨어요. 믿음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어떤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단지 이 승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한 명도 죽지 않은 대승, 이것의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더 깊은 메시지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민수기 31장 7절 말씀,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며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은요, 미디안의 5명 왕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한 끝부분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발람의 이름도 보이지요. 이 지금 전쟁의 핵심은요,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데 있었습니다. 발람의 계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졌고요. 그리고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내부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었거든요. 발람은 자신이 아무리 그 저주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어떤 그런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들을 무너뜨리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미디안과 이렇게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발람 그리고 미디안의 이 5 왕들을요 모두 진멸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미디안과 같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 이끄는 유혹의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외부 공격이 아니라 저의 이 내부 안에 있는 불신, 불평, 그리고 불만이
저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럴 때 더욱더 그 유혹을 캐치하고 또한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늘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기는 삶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제가 꼭 한 가지 나누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지켜내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만 적용해보자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에게서 이 감사를 뺏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지? 내 안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기쁨, 이 즐거움을 도대체 어떤 때 내가 자꾸 잊어버리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의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 그리고 섭섭한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아쉬운 생각들이 찾아올 때, 그때 감사가 조용히 마음 밖으로 밀려나고, 그리고 제 마음속을 불평과 원망이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감사를 빼앗기고 있구나. 나의 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금 감사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은 나의 마음을 그렇게 민감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감사는 그냥 좋은 날에 드리는 어떤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지켜내야 하는 어쩌면 마음의 태도가 진정한 감사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기대와는 좀 달라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상해도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감사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스라엘이 1만 2천 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그렇게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같은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또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기는 전쟁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어떻게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이 날마다 이 일상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매 순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운함과 섭섭함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 때 감사를 잃지 않도록 믿음으로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호하심으로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